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는 처음 열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장면은 해방의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그 억압 속에 살다가 8.15 광복절이 되고 거리마다 자유와 이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것과 같은, 마치 봇물이 터져 흘러가는 것과 같이 꽉 막혔던 것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가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잡아서 바깥에 놓으니까 새가 푸드덕거리면서 큰 넓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짐승들이 올무에 붙잡혀 가지고 발이 막 피가 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 올무의 줄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탕 하고 튀어나가는 것, 마치 그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막절에 된 사건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8절의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자, 이것을 가지고 위대한 초청, 위대한 부르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두 팔을 넓게 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아니 선동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 끝날이었으니까 명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적막 가운데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8장 1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마주 보이는 산이 감람산, 요즘엔 그 산을 이름하여서 올리브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집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두벌로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산에 가셔서 그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냥 하늘을 보시면서 밤에 별들을 세워가면서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서 지나갔던 그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그 얼굴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동가로 보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 침 뱉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지나가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엎드려져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자다가 꿈결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밤 꼬박 새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아침에 여기서 잡히시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동산에 아주 친밀하고 친숙한 자리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낯설은 자리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가 낯설은 자리죠. 근데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친숙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 어딘가, 거기가 바로 천국이었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 동산에서 주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이튿날 아침에 해가 밝아와요. 해가 밝아오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요 같은 거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거, 그거 툭툭 털어가지고 털면은 외투가 되는 거죠. 그것도 다시 두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신 거죠. 성전에 가시니까 백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했죠. 어제 모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어제 말씀 들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제 기억했을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죠. 예수님이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꿔지기 시작하죠.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 여자를 데려오는데 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에 질질질질 끌고 오는데 그 뒤에는 어린 아이들도 따라왔을 거예요.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성전뜰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누구였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옛날에 간음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간음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간음하다가, 지금 간음하다가 갑자기 간음의 현장에 문이 쫙 하고 열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제일 거룩하고 의롭고 제일 똑똑한 인테리들, 어쩌면 지금 말하면 넥타이를 매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에 기름 쫙쫙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근엄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쫙 하더니 침대에 있는 이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냥 잡아 끌어내리는 거죠. 어쩌면 옷도 입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잡히게 된 거죠. 땅에 질질 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 옆에는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주거지역은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이 여자는 끌려서 온 거죠. 끌려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마다 저 여자는 뭐야, 저건 뭐야, 저 현장은 뭐야 알고 싶고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결판을 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기네들이 정의롭다는 것을 온 세계에 다 보여 알려주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러면 막 소리도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돌로 쳐라. 막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를 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이들도 돌멩이를 던지며 이 무리 뒤를 쫓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가리키고 있는 그 현장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에워쌌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이 여자를 한가운데 세워놨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디다 세웠다고요? 가운데. 이 여자는 도무지 서 있을 만한 여자가 못 되잖아요. 이 여자가 가운데에 서 있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여자의 정체는 누구일까? 성경은 추적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여자는 누군가를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적해 본데 생계형 매춘부. 어쩌면 이 여자는 생계형,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역사의 비극의 현장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다 얘기는 못하죠. 그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들이 많이 있을 때 그냥 거리거리마다 양공주들, 이 사람들은 다 뭐였냐면 시골에서 더 이상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집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누나들이 집을 떠나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뭘로요? 양공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문산 시내에서 예전에 목회할 때에, 그때에 보면 주일날 어떤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시골 저기 어느 시골에 자기는 장로래요. 어머니는 권사예요.
근데 내 딸이 서울 가서 갔는데 그냥 저 구로동에서 공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가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거죠. 파출소에 찾아왔고, 파출소 찾아왔다가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저도 몇 번 같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주소를 해가지고 가보니까요, 양공주가 된 거죠. 이거는 생계형 매춘이죠. 가난에 내몰려서, 빚에 내몰려서, 이거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빠진 이 사람,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였을까? 또 하나는요, 이런 거죠. 쾌락형 매춘이죠. 음란형 매춘부. 이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남자가 너무 좋아서 미쳐가지고 날뛰는 여자들. 그 여자는 또 그런 여자였을까? 아니면 어제가 축제였잖아요. 축제. 그 축제에 모여서 놀고 즐기다 보니까 축제형 매춘. 참 이름 붙이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도무지 성경은 아무 정보를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과거는 흘러갔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엔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성경 에레미야 레위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 간부는 뭐예요? 간음한 남자. 음부는요, 간음한 여자. 이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 남자는 뭐라고요? 간부예요. 완장찬 사람. 여자는요, 은폐예요. 음부예요. 성경은 이 여자, 이 남자, 간부와 음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반드시 죽일지라. 제가 반드시 죽일지라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 아멘을 자신 있게 못하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봐야 돼. 다시 한번,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돌만 주면 큰일 나겠다 이제. 잡으러 가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부와 음부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근데 어쩌다 성경에 한 번 그랬으면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출애굽에서도 그 모세 율법에는요, 반드시 죽여라, 둘 다 죽여라,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8장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리고 5절이요.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밝혔거든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6절,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코자 함이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정의를 위한다면 남자도 같이 끌어와야 돼요.
근데 남자는 어떤 사람은 노그러워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칼같이 법을 적용해요. 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남자에게는 넉넉하고 너그러웠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여자에게는요, 너무 무서운 법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왜 이럴까? 왜 법을 이렇게 운용할까? 이유가 뭘까? 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러나 용서하세요 하면 법을 어기는 사람, 법을 집행하지 않으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집행하자니 법이 울고, 이 둘 사이에 예수님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이 사람들은 머리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는 반드시 잡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뒤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음모를 꾸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정의를 말하고 싶은 사람이죠. 정의를 빙자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군중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요. 예수님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죄를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맡기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랬더니 성경에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뭐가 이겼냐면 법이 이긴 게 아니에요. 정의가 이긴 게 아니에요. 뭐가? 우기는 게 법보다 낫고 사춘보다 난 거예요. 사람들이 우겨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이죠. 정의를 수호한다는 이름하에 정의를 죽여요. 율법을 수호한다는 의미에 준수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어겨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라고요. 사랑 없는 공의는요, 그거는 정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제 그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자동차 타고 오다가 라디오에서 막 선전을 하는 거죠. 광고가 나왔어요.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선생님의 권리를 존중하며 어린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둘의 권리가 다 같이 존중받는 그런 우리 도민 정책을 합니다. 그 소리 듣고 뻥치네. 선생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지 아이들이 살고요. 아이들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선생님이 살죠. 총을 주면서 너를 지켜라, 너를 지켜라. 그랬더니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다 쏴서 죽이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권리라는 이름하에, 나의 자유라는 그 이름하에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상대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죠. 정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위하여 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남자도 데려와야죠. 근데 그 남자는 안 데려오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는요, 자유와 민주가 싸우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자유를 위하여, 한쪽에는 민주를 위하여.
근데 옛날에는 싸우다가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타협도 하고 서로 양보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죠. 뭐 그래가면서 끝까지 가요. 하여간 누구든지 걸리면 감옥이에요. 누구든지 걸리면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걸리면 용납이 안 돼요.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를 않지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기독교 한국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는 뭐고 예수교는 뭡니까? 이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장로교 볼까요? 통합 측 장로교, 합동 측 장로교. 합동은 뭐고 통합은 다른 단어인가요? 둘이 합하자고 하면서 싸우는 거죠. 얼마나 집에 들어오면 안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바보 천치들, 저 쪼다 같은 것들이 어른이라고. 애들을 갖고 편가르기나 하고 저 엄마 아빠들 저 멍청한 것들이 애들을 가리킨다고. 아이들이 부모들 보고 한심하다고 그러죠. 교회에 와 보면 예수와 기독교가 싸우고요, 나라를 보면요 민주와 자유가 싸우고 있고요. 여기에 정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정의를 말하지만 그 안에 정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요. 상대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의는 빙자한 거죠. 통합의 정신은 뭔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됨의 정신이거든요. 옛날에 이종남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감사원장이 이런 얘기 하나 했어요. 오늘 한국에 이렇게 된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다 걸어놨는데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정신은 없고 십자가의 모양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 왜 대화를 안 하고 예수님은 앉으셔서 글을 쓰고 있었을까요? 왜 대화를 안 할까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헐,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앉으셔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거절하시고 앉으셔서 글을 썼는가? 그런데 거기에 글 쓴 내용이 없어요. 뭐를 썼으면 뭐라고 쓴 글이 있는데, 그런데 신학자들이 대충 이런 글을 썼겠다는 그건 사람의 추측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는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이 교만함을 어떻게 꺾고, 주야.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땅에 글을 쓰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마 이것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것이었겠죠.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땅에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 있는 군중들의 얼굴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바리새인들의 얼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에게 무엇을 대답해 줄까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에 오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2장 보면은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행정가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술 맡은 관원장, 아주 높은 고관직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니아가 왔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우리 고향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이제는 폐허가 되어 버렸나이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늘의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여러 날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하루는 물어요. 내 얼굴이 옛날에는 그렇게 아름답더니 왜 얼굴이 너는 이렇게 상하였느냐 라고 임금이 물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바로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맘세수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하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탁월한 거예요. 뭐가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냐면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번떡이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주면 돼? 라고 임금이 얘기하는 순간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이게 다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할 것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이여 감화와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 뭐를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가 돌아가서 성공을 하죠. 자,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 것은 무슨 글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말해요. 그런데 백발백중으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하나 샀어요. 나무 십자가.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여기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하고 댕겨요. 누가 뭘 말하면 여기다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뭐를 말할까요? 예수님 뭐를 말할까요? 이러기를 1년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주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탁월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놀라운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때에 특별 기도회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것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 그때 나오는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목에다 다 걸어줬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물어라. 어떤 일이 있으면은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을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늘 물어라. 오늘 예수님의 가장 탁월함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글을 썼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와, 가장 탁월한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위인도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대단한 사람도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정말 위대한 주님의 선언이에요. 위대한 주님의 선포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허이, 지부터 하지. 내가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아유, 오늘 설교 되게 기네,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나 좀 해봐 목사님. 진짜 이러고 여러분은 가시죠. 그런데 나와 예수님이 다른 게 이것입니다. 왜 다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르고 다르다. 다시 한번 할래요? 다르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넥타이 매고 겸손하게 말할 때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의 운명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이 내 말이라면 아이고 쥐꼬리나 알지, 아이고 지나 잘하지, 아이고 별소리, 이건 내 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주님의 말이라면 남을 비난하는 당신, 남을 손가락질하는 당신, 잘났다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당신, 남을 내려 깔아보고 있는 당신, 갑질하고 있는 당신, 당신을 향하여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있다면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다면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디서든지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사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배신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남 험담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돌았으면 당신을 험담할 터이니. 그러니 여러분, 남 보지 말고 자기를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이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은요, 말씀은요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레이저 광선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고요,
칼날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자,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사탄의 이야기, 군중들의 이야기는 정의 같으지만 혼적인 이야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 여러분, 누가 말하면 이거는 영적이야, 이거는 육적이야, 이거는 혼적이야, 이거는 마귀의 이야기야, 여러분 구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이게 구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내 죄를 알아라. 자기 죄는 또 놓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게 정의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라는 것 왜 알지 못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은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니까요, 하나 둘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예수가 그 자리에 있는 곳에는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니까요, 8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고소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고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 고소 잘하는 거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고소 다음 단계가 정죄입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다 지나갔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여 어디로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웽겨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시고 싶으신 분 손 들고 아멘. 옛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싶은 분 손 들고 아멘.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축복은 축복이네. 진짜 맞아, 이런 거는 못 알아듣는 게 진짜네.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 할지라도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완전히 이주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창녀가 거룩한 성녀로 바뀌어진 거죠. 사람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요, 가장 나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다 흘러가시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해 주면
죄인이 뭐냐면 의인 되는 것이고요. 예, 악녀가 성녀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 간에서, 여러분의 친구 간에서, 여러분의 아는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한 여자를 놓고 모든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에 그 주의 음성이 앞에 모두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였으니 주여,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열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강물과 같이 은혜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